7월 16일 주일입니다. 정말 많은 비가 막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들이 발생되는데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프레임은 사전적으로 테두리라는 뜻인데 심리학에서는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라는 본질을 프레임 안에 담아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프레임 안에 비본질이 채워지면 차별과 배척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복음의 본질을 가리는 비본질을 초대교회가 걷어낸 특별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이방인 회심 사건에서 베드로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할례자들은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문제 삼기보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전히 전통과 의식이라는 비본질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수하는 신학적 지식과 전통이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본질을 고수하느라 영혼을 잃어버리는 우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초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초 문제는 건강을 위해서도 신앙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초를 하는 사람은 점점 신앙이 들어가 스스로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프레임에 가둬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을 시작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정결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 3번의 환상을 보이셨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동행하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증인이 되어줄 6 형제까지 예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곧 율법과 간습보다 성령의 명령과 영혼이 더 소중함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차별과 소외의 복음이 아닌 공평과 포용의 복음이죠. 복음과 영혼을 위해 우리 생각과 간섭을 버리고 오직 성령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메시지를 다 전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말하며, 이 사건이 자신의 언변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베드로의 자초지종을 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해졌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선입견을 갖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 인간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할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본질은 잡고 비본질은 내려놓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행복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